자, 금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잠언의 말씀은 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먼저 그가 누굽니까? 어제 생각해봤던 그 여인 있잖아요, 여인. 자, 그 여인의 특징이 뭡니까?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대요. 뭐 요즘에 이렇게 이거 지금 5분 큐티를 듣는 분들 중에도 연애를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연애를 했던 단순히 그런 상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소중한 배우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가장 깊은 교제를 해야 될 대상인 거죠. 또 두 번째로는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해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끼리만 한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버린다라는 것은 단지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냐, 이혼을 비판하는 거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미 이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이혼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이혼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결혼식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도 결혼은 소중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나 이제 이혼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겁게 생각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이 여인의 특징은 이 소중한 이 두 가지를 다 버린 겁니다. 젊은 시절에 언약을 약속했던 그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의 약속도 소홀히 여겨버린. 그러니까 아무리 부드러운 말로 다가오고 달콤한 말로 다가오고 이해해 주는 것 같아도 이미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정신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럼 그 여인의 집이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다. 사망과 음부로 내려가는 길목이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자극적이고요. 또 어떤 일시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말로 홀인다라고 어제 본문에서 말씀했잖아요.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주 단호한 표현을 써요. 우리가 보통 스올을 그냥 지옥이라고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망으로, 스올로 기울어졌다. 아주 단호하게 부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죠.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거 정말 떼어내버려야 되는 거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회복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만큼 깊이 빠져들기 쉬운 매우 위험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마약 아니면 도박 이런 것들은 빠지면 아예 못 돌아오는 거 아니죠. 돌아올 수 있어요. 아예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 너무 깊이 빠져들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거죠.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리가 깊이 빠져들기 쉬운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어제부터 그 음녀로 말미암은, 그리고 그 음녀에게 빠졌을 때의 어떤 결과가 있는지 단순히 성적인 부분만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러한 그 상황들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잘 지키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빠지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넘어지지 말아야지 라는 그 의지와 각오와 다짐만으로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죄는 항상 언제나 매력적이에요. 또 달콤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죄는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내 편인 것처럼 그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는 그 의지와 다짐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지혜를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고 어른과 함께 있으면 엉뚱한 짓을 덜 하죠.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덜 해요. 통제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보지 않고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한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는 이걸 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걸까? 그런데 이 질문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매력적이고 달콤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들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잡아당기고 있는가, 또 그런 것들에 내가 얼마나 넘어지고 속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달콤한 것들, 자극적인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살피고 그것을 좀 덜어내려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그 거룩한 부담을 안고 그런 것들을 좀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